반갑습니다. 대종교 교의품 3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와 정치는 한 가정의 자모와 엄부 같나니 종교는 도덕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짓게 하는 법이요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벌을 베푸는 법이라. 자모가 자모의 도를 다하고 엄부가 엄부의 도를 다하여 부모가 각각 그 도에 밝으면 자녀는 반드시 행복을 누릴 것이나 만일 부모가 그 도에 박지 못하면 자녀가 불행하게 되나니 자녀의 행과 불행은 곧 부모의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는 것과 같이 창생의 행과 불행은 곧 종교와 정치의 활용 여하에 달려 있는지라. 재생의 이세를 목적하는 우리의 책임이 어찌 중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교의를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요 안 후에는 이 교의를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참다운 도덕에 근본한 선정 덕치를 베풀어 모든 생명과 한 가지 낙원의 생활을 하여야 우리의 책임을 다하였다 하리라.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교의품을 통해서 그 원불교의 기본적인 신앙과 수행에 대한 또 사상 전반에 대한 그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주시는데 이 교의품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 지금 이 36장 이런 대목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을 이렇게 낙원화하기 위한 그 좀 거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로 이 종교와 정치가 자기 할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시기를 종교는 자부 자모죠, 자모. 예, 자애로운 어머니. 정치는 엄부, 엄한 아버지. 이렇게 자모와 엄부로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우리 사회, 국가, 세계를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은 세상이 될까? 지금 종교와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자애로워야 되고 또 아버지가 이 엄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제 종교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도덕의 근원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짓게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해서 뭐 하자는 거냐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그 대종경에도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도덕의 근원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이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기 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법률은 어때요? 그 후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죄를 짓기 전. 예. 어떤 행동을 하기 전. 그래서 죄를 미리 방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정치는 반대로 그 법률의 근원에서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벌을 베푸는 법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는 도덕 쪽이고 마음 공부 쪽이고 정치는 뭐예요? 법률 쪽이죠. 법률 쪽이고 결과
상벌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잘못을 행했어요. 정말로 뜻하지 않게 길 가다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1호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벌해야 되냐? 벌하지 않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실수해 놓고 실수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 법률을 이제 따지다 보면은 어떤 형사 사건을 할 때 그 법률가들이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고의가 있냐 없냐를 따지잖아요. 고의가 있냐 없냐를 따진다는 거는 그 마음을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영역은 원래는 사실은 그게 이 도덕가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늘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나 또는 마음을 쓰는 법을 잘 가르쳐 가지고 하는 것들은 종교가에서 한다. 그런 건 수단이 뭐예요? 뭐 때려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타일르고 잘 가르치고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타일러서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집에서 마치 어머니가 하는 일과 같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행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정해놓고 설사 네 마음이 그랬다고 안 해도 네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으니 거기에 더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건 뭐예요? 처벌. 벌 받는 거죠. 뭐 잘하면 상도 주지만 그렇게 지금 두 가지 그런 어떤 투 트랙이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종교와 이제 정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거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하시는 법문도 나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종교가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자모와 같은.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와도 자녀가 엄마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품어주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갱생하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판사 앞에 가서 엄청나게 그 나쁜 짓을 해놓고 판사 앞에 가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참작은 되지만 눈꽃밖에 되지 않죠. 이미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면 대종사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쉽게 정치와 종교를 나눠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온갖 법이 다 있는데 세상에 실정법이 있는데 대종사님은 또 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언에도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야지 행복하죠. 그 미연에 방지해서 죄질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외과 의사가 막 칼 대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 수술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것도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어때요? 다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종교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도덕가의 그 할 일은 법 없이도 사는 건데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데 무법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야의 무법자가 아니라 이런 실정법 정도는 없어도 상관이 없게 그렇게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자율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제 법을 어기고 그냥 법이 있으나 마나 어기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법자죠. 그 종교가에서 할 일은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정법에서는 이제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이게 자연의 질서나 원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성문법을 만들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법이 있다고 하면 법 밑에는 아주 기본적인 이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도덕이 있는 거죠. 도덕이.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시끄러운 건요. 그러니까 그 법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법학과에서 배우는 것 중에 법률적인 격언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률가와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법률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법률가가 백전백승이에요. 실정법을 다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법률가들은 어때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법 가지고도 트집을 잡으려면 엄청난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어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정치인들이 청문회 하는 거랑 고위 그 법률가들이 나와서 청문회에서 마이크에서 입대고 하는 달라요. 그건 법률을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법을 공부했구나. 트집 잡힐 일을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 법률가가 있다는 건 좋은 것도 되지만, 사이가 좀 좋지만 다툼이 일어나면 뭐예요? 굉장히 답답해요. 왜? 그냥 실정법을 그냥 깨알같이 들이대면 기막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법률로 살기보다는 그냥 어떤 도덕률 같은 걸로 살잖아요. 상식이나. 이거는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법 하고 자꾸 대한민국 사회 지금 많이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그만큼 다툼이 많다는 얘기고 갈등이 많다는 얘기고 분쟁이 많다는 얘기의 반증이다. 사회가 편안하고 잘 굴러가면요, 법률적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삭막하게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좀 무장이 덜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도덕가라고, 법률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률을 잘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법률, 도덕적인 것도, 도덕률도 충분히 알고 충분히 내면화시켜서 인격화시키고, 그래야 그 법률가들이 법률을 적용할 때 그냥 삭막하게 법률을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도덕의 바탕에서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렇게 법률적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까? 저런 그 사법적 판단을 할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밑에 도덕이 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가기 때문에, 종교가기 때문에 이 법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덕에 대한, 종교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 반대로 이제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잘못 전달되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옛날 어른들이 그 양가 부모가 계신가 이렇게 묻고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게 굉장히 좀 봉건적인 그 가치관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색안경을 끼지 않고 좋은 쪽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는 얘기다. 왜? 그렇게 자애로운 사랑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했을 때 엄하게 꾸짖고 절제를 시키고 하는, 강제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의 인격도 그런가 하면 이 사회도 그렇다. 세상도 그렇다. 그건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재생의세를 목적하는 우리의 책임이 어찌 중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교가라고 한다면 이제 종교가의 책임을 더 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이 이 법문을 하시는데 얼마나 논리적이시냐면 대종사님의 특징이십니다. 이 법문을 번호를 매겨서 하자면 첫째 이제 종교와 정치가 잘 같이 합력을 해서 좋은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순서를 잡자면 우리의 교의를 그러니까 교리라고 해도 되죠.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세상에 널리 베풀어야 된다. 왜 그래요? 알아야 도덕적 가르침을 알아야 조심들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액션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뭔가를 저지르기 전에 마음으로 이렇게 다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마음을 못 봐요, 내가. 그냥 불쑥불쑥 뭔가를 해요. 충동적으로. 범죄 중에 충동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제가 그러죠. 몇 초만 마음을 멈춰도 내 마음을 볼 줄만 알아도 그건 뭐예요? 다 우리 마음 공부에서 시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내가 잘 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법률적 영역까지 넘어가서 곤란을 당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교화를 한다는 게 세상에 널리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참다운 도덕에 근본한 선정덕치를 베풀어야 한다. 도덕에 근본한 선정덕치. 이 덕치라고 하는 것도 도덕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생명과 한 가지 낙원 생활을 한 것. 이렇게 해야, 이런 순서로 가야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예요. 개교의 동기나 모든 교리가 다 그런 건데 여기 지금 교육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내가 우리의 교리를 충분히 알았는지 이걸 또 알고 주변 사람이나 사회에 잘 전파하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세상이 선정덕치, 정치도 선하고 이렇게 덕스럽게 될 수 있는지 아직 힘들죠. 굉장히 세상이 삭막하죠. 어떨 때는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죠. 왜 뉴스를 보면 이렇게 우울해질까? 삭막할 때가 많잖아요. 막 가시가 돋친 듯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교화해가지고 사회에다가 영향력을 미쳐서 낙원을 만드는 데까지 해야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라면 여기까지를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대종사님 살아생전에도 이게 안 됐지만
우리가 대종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면 이런 그 책임에 공감하고 이런 책임을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법문을 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옳은 말씀이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바쳤는데 정말로 앞으로 미래 세상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낙원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깨닫고 이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간절한 말씀이 여기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냥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 책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하면 애들이 되게 어떤 식으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제 책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종품 교무한테 누가 교무님 책임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품 교무가 제 책임 아니에요. 아, 서울시장님 책임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법률적으로 하면 제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n분의 1일 뿐이니까 최종품 교무가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알지도 못했어요. 그건 이제 법률적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책임은 뭐예요? 그런 책임이 아니죠. 우리가 다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은혜의 윤리를 보면 다 연결되어 있고 다 내 책임이고 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서 뭐 감옥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책임은. 그러니까 이 책임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람은 어때요? 사실은 상당한 그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고 뭔가 이 사명이나 종교적 소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임을 서로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오히려 세상이 살기 좋은 낙원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 TV에 나와서 뭐 청문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듣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하니까 누구 책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철없는 그런 사람, 백성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책임까지, 죄까지 대속을 하셔서 당신이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씀이 합리적인 차원에서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그렇겠다. 당신이 법률적 책임이 없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당신이 짊어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 공부 이 책에 보면 나는 자모, 자애로운 어머니의 최종품 교무는 남자니까 엄부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남녀를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때요?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다 이러면 어때요? 엄부 노릇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엄한 아버지 노릇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엄부 노릇도 해야 되지만 직업이 역할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마음속에 따뜻한 어머니의 심성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도덕률이 늘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바깥으로 드러난 역할은 엄부의 역할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법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한 가정의 자모가 아니라 이 품을 넓게 해서 이웃이나 사회에 이 자모 노릇을 얼마나 하는가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상에는 이게 삭막하고 듣기 싫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정말로 그 너와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 사랑이 넘치게 이렇게 따뜻하게 뭔가 그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자기 호적에다 넣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 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좀 안 좋은 뉴스가 많고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장에서 느끼신 거나 궁금하신 거나 뭐 내용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그래서 앞장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연결되는 거를 보면 이 종교의 역할이 이제 앞에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고통을 이제 종교에서 그 고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종교와 정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산종사님법에 보면은 이제 종교가 할 일은 무등등한 대각도인을 많이 배출을 하고 이 국가가 할 일은 과학기술, 요새 과학기술이 패권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앞장하고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이게 법률과 이게 도덕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정치라는 게 나라 국가라고는 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이제 법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일 때마다 이제 도덕 정치라고 하기도 하고 도학 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자모 엄부 이렇게 해서 뭐 그때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시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하시고 대종사님은 늘 이거는 변치 않는 관점이신데 이 상대적인 것 중에 뭐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둘 다 균형을 맞춰서 중요하고 이것이 양쪽 다 이렇게 건전하게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병행, 겸전, 쌍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고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종교에 있으니까 종교만 중요하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양쪽이 다 겸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가들도 정치를 잘 알아야 돼요. 정치가들도 도덕을 잘 알아야 되고 그 과학자들도 도학을 소홀히 하면 영혼 없는 과학이 되고 그냥 기술에 빠지는 거고 도학도 과학을 도외시하면 정말 미개 사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고 양쪽이 다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중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서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37장 대종사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중 3개월 동안에 바람 불리는 법을 그대들에게 가르쳤노니 그대들은 바람의 뜻을 아는가?
무릇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되는 바 서북풍은 상보를 주재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호하는 도를 널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런즉 동남풍 불리는 법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예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의 교법이나 지금 우리의 교의가 다 그 바람을 불리는 법이요 이 선기 중에 여러 가지의 과정이 또한 그 법을 훈련시킨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 그 어떠한 바람을 불리겠는가? 엄동설안의 모든 생명이 음울한 공기 속에서 갖은 고통을 받다가 동남풍의 훈훈한 기운을 만나서 일제히 소생함과 같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이요 그대들의 행할 바 길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동남풍의 감화는 한갓 설교 언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먼저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이 동남풍이 마련되어서 심화 기화하며 실천 궁행하는 데에 이루어지나니 그대들은 이 선기 중에 배운 바 모든 교의를 더욱 연마하여 널리 활용하여 가는 곳마다 항상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이 37장 법문은 동남풍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정말 이렇게 운치 있는 아주 친근한 표현 때문에 모든 교도님들이 다 아시는 그런 법문이에요.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굉장히 좀 문학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이 앞에서 이제 배운 내용이랑 거의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 앞에서는 이제 도덕 이렇게 하면 뭐 법률이나 정치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이랬다면 여기서는 서북풍 이거를 동남풍 서북풍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찬바람이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 뭐 권력자를 표현할 때 나랑하는 새도 떨어뜨린다 막 이러잖아요. 뭐 추상 같다 이러잖아요. 가을 서리가 추상이잖아요. 추상 같다 이래. 자유로운 부처님들을 표현할 때 어때요? 자애로우신 미소가 마치 봄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봄바람이 지금 동남풍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 그 햇볕 정책 이런 것도 이런 거죠.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동남풍입니다. 서북풍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법률가 정치가들이 서북풍을 담당한다면 우리 종교가 도가에서는 따뜻한 동남풍을 담당한다. 근데 이 법문을 언제 하셨냐면 정기 훈련 때 이제 동선, 하선 이럴 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제 법문을 하시는 거죠. 해제 법문이라는 것은 정기 훈련을 그때는 3개월씩 하고 막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정기 훈련 마치고 이제 각자 직장, 집으로 돌아가는 그 선객들한테 말씀하신 거죠. 키워드는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뒤에 말씀이 멋있습니다.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문은
이게 쌍으로 돼 있어요. 계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뭐예요? 공포에 쌓인 생명이 뭘 얻어요? 안심.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그 다음에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이거 뭐 교전을 안 봐도 뭐 답하실 수 있는 건데, 죄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반대말입니다. 그냥 상대적 개념에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는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장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법문은 이런 법문 다 법문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이런 대목은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이거 그냥 기도문으로 하셔도 돼요. 이 세상에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게 해주시고, 원망에 쌓인 생명들이 감사를 얻게 해주시고, 상극에 쌓인 중생들이 상생을 얻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사 독재 시설이었는데 정말 살벌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찻집에서나 정부를 비판하면 잡혀갔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형사들이랑 같이 다녔어요. 길에 장갑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때가 공포에 쌓였을 때일까요? 대종사님 사셨던 일제시대는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장갑차가 없어서 더 그 엄혹한 일제시대 때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같은 부처님들은 큰 시대를 보고 그 때를 따라 나오시긴 하지만 그 일시적인 어떤 그때에 맞는 법문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아주 먼 미래를 보고 하시는 건데 늘 공포에 쌓인 생명은 없을 수가 없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없을 수가 없죠. 상극에 쌓인 생명도 없을 수가 없어요. 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종사님 법문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쪽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이요 그대들의 행할 바 길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불교 교도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면 어때요? 이 교리를 잘 알고 나부터 우리 전 시간에도 배운 거죠. 나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따지면은 여기 지금 여기 사막 공부가 있고 이거는 사은 감사 생활하면 사은이 있고 다 연결하려면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그 큼직큼직하게 얘기하셨는데 이 앞에 게 돼야 죄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탈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 할 줄 알아야 지금 해탈이 되는 거고 이 사회가 개인이 타락했다면 다시 태어난 갱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새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중생이 이쪽으로 가면 부처가 되는 거죠. 이 세계는 중생의 세계고 파랑고의 세계고 이쪽은 불보살의 세계고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대종사님의 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마음 깊이 동남풍이 이제 자리 잡아야 되고 내가 먼저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해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 스승님께서 누구나 존경하는 스승님이셨는데 오늘은 실명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 말년에 법문하시는데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당신이 이렇게 제가 모시고 살았으니까 알아요. 그 법문을 실제로 내가 봤으니까 그 어른이 이렇게 계시면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젊은 그때 간사 총부의 그 간사 새로 출가해서 한 사람들이 그 어른이 사무실에 계시면 좀 겁을 내고 조심조심해요. 그 원래 그 간사들은 그 누구나 어른들을 다 무서워하긴 하는데 다른 교무님들도 좀 그분을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자비로워야 되는데 왜 젊은 교무들이나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 하시는 게 앞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누르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대종사님한테 가면 그냥 확 눌리는, 그러니까 불교 가면 그 사천왕상 지나가려면 뭔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눌린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 뭔가 눌리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사심이 눌리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른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자비심이 모자란가 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가깝게 그냥 부담 없이 나한테 가깝게 다가오도록 내가 요즘 그렇게 좀 마음을 챙기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저도 좀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애로움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어때요? 심화, 기화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는, 그러니까 심화, 기화하는 게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남풍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 다른 법문에도 있지만 뭐 만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는 다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차별하지 않고 다 자유롭게 다 싹이 나고 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내 마음 안에 늘 동남풍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마음과 기운이, 그러니까 제 옆에 오면 사람들이 춥다고 느껴야 되겠어요? 따뜻하다고 느껴야 되겠어요? 따뜻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녹여주고 다른 사람의 불안한 마음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굉장한 마음 공부를 먼저 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동남풍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봄날에 나도 동남풍 한 자락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sak풍이 몰아치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런 정말 도덕이 사라져가는 삭막한 세상이다. 그런데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동남풍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북풍 한설 한가운데로 나가면 나부터 얼어 죽죠.
그 정도의 힘으로는 내가 누구를 녹일 수가 없는 거죠. 나도 얼어 죽게 생겼는데 집안에서만 동남풍이지 밖에 나가면 서북풍 한가운데서 그냥 북풍 한설 sak풍 몰아치는 데서 나도 얼어 죽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동남풍을 불리겠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 교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깊은 은근하게 힘이 센 생명력이 긴 그런 동남풍이 되고 또 그런 동남풍끼리 잘 모여서 더 큰 동남풍을 불리고 해야 이 세상이 좀 잘못돼서 서북풍이 그냥 불고 삭막하고 그럴 때라도 동남풍을 불려서 그냥 은혜가 가득한 은혜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나부터 소생하고 누군가를 소생시키기 전에 나부터 소생시키고 나부터 안심을 얻고 나부터 감사하고 상생할 수 있고 해탈을 얻고 갱생을 얻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내가 삶의 에너지가 고갈돼 가지고 간당간당하면 누구를 소생시켜 주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교도님들이 어떠냐고 질문 드리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내 주변에서 동남풍을 잘 불리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인가? 그분 곁에 가면 아무튼 좀 따뜻하다. 저도 좀 체온이 높은 편이라 가까이 오면 뜨겁다고는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남풍은 그런 동남풍은 아닙니다. 우리 아는 성교도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종교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동남풍을 잘 불리는 사람. 저는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근데 참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정말 저도 지금 교우님 말씀처럼 동남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동북풍 정도로 할까요? 되고 싶은데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늘상 가지고는 있어요. 나이가 좀 이제 들었으니까 조금 누구라도 따뜻하게 품어서 제가 좀 넉넉한 항상 신고도 이렇게 드리는데 잘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맞습니다. 우리 권 선생님 혹시 나이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남풍이신 것 같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네. 또 교당에 올라 분들은 다 그렇죠. 동남풍이다 살살달 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소태한 대종사님이나 또는 뭐 부처님이나 성자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고 뭐 학식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닌데도 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큰 획을 긋고 어떤 변화의 전기를 만들고 하는 거는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그 제자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 강한 이 자비나 사랑에서 나오는 그 동남풍의 영향권 안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이 동남풍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 깨닫고 그러면서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죄업, 오래된 죄업 이런 거 알게 모르게 그냥 그 엄청난 사실은 막 불덩어리 같은 에너지가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부처님이나 성자분들일 텐데 그 에너지에 가깝게 가면서 그냥 그 오래된 죄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확 녹으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해탈을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주변만이 아니라 그냥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는 그 에너지의 파장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분들을 흠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게 조금 마음을 우리가 잘못 쓰면 세상은 삭막한 서북풍이 몰아치는 세상으로 되는데 이 마음 공부를 잘
하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서 이 은혜와 마음 공부 이 두 가지를 잘 잡고 가면 어렵지 않게 우리도 뭐 엄청난 동남풍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을 그래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소박한 동남풍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세세생생 더 아주 힘 있는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 동남풍을 갖고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자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쉽고 또 뜻이 깊으면서도 운치 있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표현 같아요. 마음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